오늘따라 본문에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 집과 좋은 차, 또 넓은 평수의 어떠한 다양한 누리는 것, 또 어떤 좋은 대학을 진학하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며 남부럽지 않게 사는 인생, 그것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성공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물질적인과 외적인 것들이 성공이라는 어떠한 기준의 잣대가 되어진다면 믿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저조차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있어 성공한 인생은 무엇일까?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시하고 또 뻔한 이야기지만 그 뻔한 이야기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왜냐하면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죽어보면 압니다.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되돌릴 수도 없고,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늘의 상급과 천국을 소유한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하여 줄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간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남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와 그는 아버지 아사와 어머니 아수바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사의 뒤를 이어 35세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와 함께 유다 3대 선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 남유다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번성케 한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민족이고, 그리고 당연히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로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왕에 대한 기록을 잠시 살펴보면, 아사왕 또한 그의 초년에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고 통치하는 기간 남색하는 자들을 땅에서 쫓아내고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자 자신의 어머니를 그 태우의 자리에서 폐할 정도로 이 아사왕도 그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왕 통치 말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자 성전에 있는 금과 음을 모두 가져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고 원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베나닷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 침공을 막아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아사왕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주고, 오히려 그가 싸워서 취하여야 할 그 이방인을 의지했다라는 그 불신앙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사 왕이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서 여호와께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푸셨겠죠. 그러나 아사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에 더욱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도리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결국 이 아사 왕의 끝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사왕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 아사왕을 지켜본 여호사밧은 어떠했을까? 이런 아버지와 달리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여호와께 돌아가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으며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자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배를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자,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그 남유다를 견고하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이 쌓아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놓였을 때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으로 세운 방법은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운 것은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막연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원칙을 세워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원칙의 사전적 뜻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지켜져야 하는 규칙, 그것이 바로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그 기반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엇일까요? 교통, 그 신호등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파란불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야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에서 지금 당황했어요. 자,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됩니다. 황색등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될 수 있는 한 기다리세요. 훅 지나가면 안 돼요. 자, 비보호 좌회전 초록불에 갑니까? 빨간불에 갑니까? 초록불에 간다. 손 내리시고. 빨간불에 가야 된다. 난 모르겠다. 네, 초록불에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원칙이죠. 여러분, 이 원칙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고가 나고 사상자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이 신앙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고 실천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호사밧이 먼저 어떠한 신앙의 원칙을 세웠는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호사밧은 크게 세 가지의 신앙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을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구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기로 그 원칙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알은 비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농경 사회인 가나안에서 이 바알 신은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신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방의 우상에게 이스라엘 백성 역시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바알 신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4절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은 이후입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고 심판을 했지만 사사 시대를 걸쳐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지금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알 숭배를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 역시 어떠한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은 자신이 세운 신앙의 원칙에 따라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자 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구약성경 680쪽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말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방 나라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은 이 아람 왕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끌어다가 갖다 바치고 좀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낯을 돌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역대하 20장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낯을 구하여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이 아무리 전력을 비교해봐도 도저히 이 남유다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 뭐라고 선포하시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가셔서 그 모든 전쟁을 다 정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구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원칙은 행함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살아 계세요? 믿음아, 살아 있니? 너무 진지해졌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죽어 있는 것 같으세요? 죽어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십계명을 구약의 이제 옛날 율법이라고 해서 막 그냥 이렇게 싸잡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주일입니다.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러분,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빼먹고 놀러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특히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처받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제를 할 때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자매나 형제들과 교제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자,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양보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 번 허용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있죠. 설레자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설레가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되게 어감이 그러네. 그 설레를 남겨서는 안 돼. 야, 오늘만 교회 빼먹고 우리 저기 펜션 풀빌라 엄청 어렵게 예약했는데 하루만 가자. 그래서 애가 하도 부탁하니까 막 그래, 하나님 아시죠? 그러고 갔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설레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너 그땐 됐는데 지금 왜 안 돼? 야, 너 그땐 주일 빼먹었잖아. 근데 지금 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이 세운 그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원칙을 따라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 마음을 다하여서 그 계명과 법도를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 했더라? 갑자기 설레자매 때문에 까먹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디 갔지? 정말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자, 아버지, 왜 페이지가 제 눈에 안 들어올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세 번째 원칙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오늘 개역개정과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을 가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 먹고. 자, NIV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의 길에 헌신되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 NIV 성경 다양한 번역 가운데 빠지지 않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심으로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거둘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 나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 선언한 것이죠. 그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원하셔요. 왜 100%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100%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100%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목사님 말을 좀 심하게 하시네. 여러분, 저 역시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최소한 그래도 목사인데 정말 제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전심으로 걷는 이러한 원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앙의 원칙에 관한 부분이고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힘내세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그 의미는 첫 번째는 신앙의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임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네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나와 스바냐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와 등 네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집권 초기에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자신이 세운 신앙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남유다를 견고하게 세워가셨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제3년째 되던 해에 한 가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정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호사밧은 방백들과 네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유다 여러 성읍들로 보내서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다. 심각한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래. 하나님도 날 못 고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도 날 못 고치세요? 응? 못 고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밀려오는 세상의 풍조와 유혹과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어떤 사장님이 직원을 한 명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부흥회 같은 걸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품어보리라. 근데 그 직원 가운데 진짜 말을 안 듣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저거를 짤로 말어 막 이렇게 속으로. 그런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집사님이. 그래, 하나님이 저 아이를 나보고 품으라, 저 직원을 나보고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진짜 막 사고 치고 회사도 막 늦게 나오고 막 짜고 싶으면 이만큼 있는데 그래도 사랑해봐야지 하고 5년간 그 직원을 데리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 직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 두 번째, 안 변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5년이 지났는데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뭐지? 그렇죠?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렇게 5년을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변했어요? 누가 변했어요? 일부러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누가 변했어요? 내 자신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직원을 어떻게든지 사랑해 보려고 하고 품어 보려고 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5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성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청년부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목사님 또 결국 이 말 하려고 또 큰 그림, 빌드업을 싸서.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의 들음과 가르침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 말씀이 없는 헌신과 봉사는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성도 간의 교제는 결국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의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원칙을 세워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원칙을 세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우리 2024년 내년 연말에는 서로 야, 너 진짜 많이 컸어. 야, 너 진짜 믿음이 좋아졌더라.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주님만 길이 오니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님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만 길이 오니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세워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힘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세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신앙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실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내 귀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며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며 그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원칙을 세우게 하시고 그 신앙의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읽고 아버지 나눌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신앙의 원칙을 세우며 신앙의 성장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가기에 전심으로 힘쓸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며 또한 응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머리수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우리 구리중앙교회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